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이렇게 잘 나오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은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세상적인 데에 더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좋아. 그래서 TV가 더 좋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이 다 이렇게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놓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이미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그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나가서 갑자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오지를 않는, 저녁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친구분네 집에 그 형들이 거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서 저녁에 밥도 거기서 얻어먹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그냥 동네를 다 찾아다니다가 그만 넘어져서 팔 부러졌어. 그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그냥 울타리 그 넘어서 그냥 그러다가 넘어져 갖고는 팔이 부러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는 내가 그 집에 갔더니 막 울면서 막 저를 등짝을 후려서 때리고 이놈 새끼 그냥 말도 안 하고 갔다고 막. 그래, 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말도 안 하고 어디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노심초사가 되고, 또 만약에 들어와도 그게 그냥 반가우면서도 그냥 이놈 새끼 그냥 속썩했다고 등짝을 때려가면서 그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 아버지의 집을 나간 생명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과. 집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귀한 생명들, 귀한 자녀들이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애타는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너무 많죠. 그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에 교회 나오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생각해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예배당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무슨 전도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한다 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어떤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만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살았으나 죽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은 정말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랑.
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하고 쉬었다가 잠자리 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다른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았으나 죽어서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았지만은 죽었어.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죽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리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참된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살아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해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잣집에 그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서 인류대학을 나온 명문대학교 인류 대기업을 들어간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 명문대학교 나오고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은 그런 혼처가 나타나서 아주 아내도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아내를 얻었어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아내도 믿음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림을 차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그 기업에서 자기가 정말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승진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다른 동기들보다도 훨씬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열심히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은 아내는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길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서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건 방해하지 않아요.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절대 나가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신경 쓰게 자꾸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에게 암이 생겼다는 그런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암을 검사를 했는데 이 나이도 젊고 그래서 암의 이렇게 암이 자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온몸에 그냥 전신에 그게 급속도로 번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주 인류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자기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그 남편이 불쌍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는 남편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 좀 받자.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런 신방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남편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 갖고는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와서 신방을 받습니다. 그 신방을 잘 받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간절한 기도를 받으면서 자신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멘 아멘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에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나처럼 어리석게 사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제발 내 이야기를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출세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남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해서 그런 후회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뒤늦은 후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지금 이렇게 뒤늦은 후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남편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다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그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자신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고 멍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사냥을 잘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털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태어날 때 남자다운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같이 태어난 야곱은 성품이 온순하고 또 사냥이나 이런 건 좋아하지 않고 가정일, 집안에서 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요, 이렇게 남자답고 씩씩한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성품이 온화한 야곱은 집에서 맛있는 팥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31절 말씀 보면 내가 피곤하니 30절 말씀이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야곱은 이때야말로 자기에게 돌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장래가 지금 이 팥죽 한 그릇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180도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어요. 물론 혈육으로 형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까짓 거 장자의 명분 판다고 해서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냐? 그런 일은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동생에게 팔아넘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43절 우리가 창세기 34절 43절이 아니라 거꾸로 써놨네.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를 이렇게 지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복을 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벼이 여겨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 내게 주어진 은혜와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도 다시 돌이킬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세례 요한 때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침노한다는 건 침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하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나무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에서처럼 내게 주어진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이야기는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성직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직은 우리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돈과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먹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직을 가벼이 여겨서 소중한 이 성직을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하다고 돈 얼마를 더 번다고 이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바꾸어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정신 차리게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그 스승을 찾아왔는데 그 스승님 집을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귀하고 오래된 그런 백자가 거기에 딱 그릇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이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최고의 백자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이걸 놓을 수가 있습니까? 스승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그걸 힐끗 보더니 그거 거지의 밥그릇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귀한 거를 어떻게 밥그릇으로 거지가 밥그릇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참 이 귀한 것을 어떻게 거지가 그렇게 밥그릇 사용했대요. 근데 그 거지가 그 밥그릇으로 밥 빌어 먹다가 결국에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주워왔어. 제자는 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이 백자를 팔면은 그걸로 그 거지가 평생 놀고 먹어도 그 정말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그런 백자인데 아니 그걸로 밥그릇으로 쓰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대로 빌어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아니 이 백자 이 밥그릇만 팔으면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왜 그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스승이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글쎄 자네는 잘 모르지만은 이 밥그릇을 판다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밥그릇 팔면 되지요.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지는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신경을 썼지 자신이 가진 밥그릇의 진가를 알지 못했다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들 가운데는 흔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보물을 가지고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이 거짓말이 아니라네. 자네는 자네가 갖고 있는 참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에 그 참된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적인 변화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가치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는 세상의 일 때문에 그 알량한 사람의 체면을 세우느라 성직의 이 귀한 사명을 다 팔아먹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밥그릇을 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에 그 밥그릇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밥그릇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처럼 명분이 대수냐, 우선 팥죽 한 그릇이라도 먹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런 신령한 직분을 팔아버리는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도 성직의 명분을 여러분이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그 밥그릇을 팔아서라도 영원히 굶어 죽지 않은 새 밥그릇,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여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분명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또 친구나 아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세상 것을 붙잡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분명히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우선 손에 잡은 것을 놓지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을 것이 뻔한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진정한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도 우선 먹고 즐기는 세상 쾌락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자신에게 먼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썩을 것은 미리 내 삶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썩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움켜쥐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 삶에서 그런 썩어지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생명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먹는 것과 바꾸지 말고 믿음의 생명과 거룩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또는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